내일이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그 2,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또는 아니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범죄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아기가 탄생을 할 것이고 한 아들로 탄생을 할 것인데, 그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서, 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잉태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아주 그 신비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또 동방에 있는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한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해요. 들뜬 마음으로 그냥 성탄절을 지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 증거를 한 목적이 뭡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증거가 증거로만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파장을 일으켜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천국의 세계의 역사가 지금 가까이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증거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에는 뭐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명예훼손도 명예에 대한 그런 고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는 왜 그렇게 확실할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는 제사장 사가랴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자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뭐냐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그 계승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한은 그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인 사가랴의 자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도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녀가 탄생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사가 그 자녀의 탄생을 얘기를 해주고 그 이름까지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탄생을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 탄생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소주나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나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이 된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거냐면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할 자로 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말라기에서 크고 이 메시아가 올 때는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뭐냐면 말라기서에서 기록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과 이런 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서, 엘리야의 그 영과 능력으로서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증거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사역을 할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는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요, 요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선지자의 그러한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신약의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할 자라고 예언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그러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 선지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그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사역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전부 다 강도의 구렬이 됐고 사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은 주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왕 메시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그랬어요.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산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데 이것을 전부 깎아서 평탄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 그러니까 그 예비의 사역을 할 자로, 예비의 사역을 할 자요. 또 더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은 뭐냐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의 사람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요. 태어날 때도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천사가 직접 그 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정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난 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는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과 불에 대해서 약간 학자들의 그 해석이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문맥을 볼 때에 성령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이어서 있는 그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주이시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 알곡인 사람과 쭉정이의 사람이 쫙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알곡에 속한 사람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에 속한 사람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손에 키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으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심판과 성령과 불의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보죠?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겨 안에 곡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알곡은요, 갖다가요 심으면은요 또 새싹이 나요. 벼가 또 나는 것이 뭐냐면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심어도요, 그것은 벼를 또 생산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면 씨, 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가장 포인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씨, 눈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요, 그 안에요 먹지도 못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글지를 않아서 씨,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바로 생명이 있는 자 또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또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건 뭐냐면은 이게 알곡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알곡에 속한 자는 곡간에 드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곡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창고는 주님 안으로 또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쭉정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재림에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본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곡식을 쭉 가지고서 키를 가지고서 이렇게 곡식을, 알곡을 고르는 거죠. 그럼 곡식, 알곡은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전부 밖으로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쪽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곡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니까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뭐 가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아니 그럼 그 지옥에 가니까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목회자가 그렇게 많다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요 40% 50%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2023년도 내가 비전을 받고 2023년도 비전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로 가는 데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을지, 뭐 시집을 갈 수 있을지, 장가를 갈 수 있을지, 뭐가 될 수 있지, 이것을 무당에 가가지고 그것을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 다 2023년 지난주도 우리가 한 주간 3시간 돌파 기도를 했지만은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2024년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이고 뭐 알아서 뭐 하나님이 다 뭐 섭리 속에서 알아서 끌고 가요. 그건 완전히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표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냥 알아서 끌고 가주세요. 그냥 하나님 보고 내가 일어나 저러나 그냥 하나님 날 끌고 간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너희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하고는요 아주 다른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2023년도 그때 이제 성경이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런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46절에서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뭐 비슷하죠. 근데 양이 이 그림에 있는 양은 뿔이 없는데 제가 저쪽에 어디 가서 보니까 양이 뿔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염소의 뿔은 약간 이렇게 나 있고 양의 뿔은 약간 뒤로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뭐 구분하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성탄절이 되면은 뭔가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고 다시 정말 뭔가 그 열정을 이 세상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뭔가 이 성탄절이 되면 좀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감사가 있고 뭔가 남다른 뭔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성탄절이 왔나 보다. 뭐 감사한금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염소는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양은 감동이 있어요. 왜? 목자가 오시는 거잖아요. 염소는 목자가 아니지만 양은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 내 삶의 목자, 이 어둠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인생들에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오시는 날이고
그 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증거와 오늘 성령의 역사의 증거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메시아에 대한 하늘의 증거가 있었어요. 네.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실 것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늘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네.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식적으로 받고서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자에게 아니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그가 이제 그 직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직접 부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인데,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되고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길 때에 바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기뻐하는 자로서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서 성탄의 울림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맞아 예수님밖에 없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어. 내가 가까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사랑이시고 주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성탄을 통해서 깊은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메시아인 줄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네가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성령으로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말해준 것이고,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도 얘기를 하시고 엘리야하고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마음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에게만 주신 메시지였어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거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탄생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으로 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곡식이 갈라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빛을 받는 자와 빛을 받지 못한 자로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들을 통해서 하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의 증거,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며 2024년도에도 2023년도 여러분들의 표대를 가지고 왔겠지만 2024년도도 하나님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이 있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증거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성령의 이 말씀 이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더 감동을 받는 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는 자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어지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말과 구육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영혼에 오시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 주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탄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발표회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분 오실 텐데,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25일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우리가 아버지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의 하나의 성탄을 절기로만 아버지로 스쳐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이 즐기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국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 대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는 자에게 평화라고 했으니,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큰 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안목과 축전기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내 기뻐하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증거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은 단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는 발표에도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발표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증거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화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기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거가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우리는 속이 없는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겉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 성탄에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차가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마음에 또